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8장 13절에서부터 8장 8절에서부터 13절까지 봅니다. 저희를 허물하여 일렀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새 언약을 세우리라. 또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열조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저희와 세운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저희는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저희를 돌아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저희가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새 언약에 관련된 부분을 9장에서도 조금 다루기는 합니다만은 아주 중요한 문제들은 여기서 다 다루어지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같이 보면서 그 내용을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8절 말씀에 내가 새 언약을 세울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9절 말씀에 이 새 언약은 열조들을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저희와 세운 언약, 즉 율법의 행위 언약을 시내산에서 언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 속에 보게 되면 인도하던 날에 저희와 세운 언약과 같지 아니한 언약인데 저희는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저희를 돌아보지 아니하였노라. 이 말씀을 조금 알아야 해요. 거기 저희가 내 언약 안에, 즉 율법의 시내산에서 베풀었던 율법의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머물러 있을 수가 없었었다 이 말이에요. 아니하므로 내가 저희를 돌아보지 아니하여서 결과적으로는 북이스라엘은 멸망하였고 율법의 저주대로 멸망하여서 아시리아에 멸망하였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 멸망하였음에 관련된 내용을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성전까지 다 멸망을 시키느냐 말이에요. 그죠? 그 까닭은 저희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머물러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율법의 행위 언약이라는 것은 내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하나님이 돌보아 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실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돌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조건부예요. 예.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조건이 원하는 대로 내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지 못할 경우에는 율법의 저주 아래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의 행위 언약은 내가 그 언약을, 율법의 언약을 다 지켜 행하여야만 해요. 만약에 지켜 행하지 못하면 율법의 저주 아래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잘. 율법의 그 대강령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하면 사랑하라. 또 둘째는 내 이웃을 네 몸처럼 이와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와 같이 다 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에요. 만약에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지 못할 경우에는 너에게 율법의 저주를 내리겠다라는 언약이 율법의 이 첫 번째 언약이에요. 예.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멸망을 하고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을 하여서 마침내 율법의 저주 아래 다 멸망시켰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더 이상 돌보실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방인 우리들은 율법이 있었나요? 없었죠. 하나님이 있었나요? 없었죠. 그럼 하나님도 없고 율법도 없는 사람들이 그럼 어떻게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며 내 아버지가 되시느냐 말이에요. 그 까닭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의 아들의 모양으로 보내셔서 온 세상의 죄악을 전체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고 복종하셨으므로 말미암아서 누구든지 예수 믿는 자의 죄를 죄 없다 하시고 죄를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형벌 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칭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가 왔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새 언약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의 이 첫 번째 언약은, 율법의 언약은 내가 다 해야 한다니까요. 내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고. 그러니까 목사님 그것은 알겠습니다. 죄사함의 구원을 얻는 것은 내가 마음을 다해서 얻는 것도 아니고 뜻을 다해 얻는 것도 아니고 성품을 다해 얻는 것도 아니고 힘을 다해 얻는 것도 아닌 것은 알겠는데요. 그러면 크리스찬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또 걸린다니까. 내가 마음을 다해서 살아보려고 하다가 못 살아. 내가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안 돼요. 내가 어떤 때는 되다가 어떤 때는 안 되다. 죽도 밥도 아니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만 합니까? 간단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 것이라. 할렐루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그럼 어떻게 살아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또한 살아가는 것이라. 할렐루야. 예수 믿음으로 구원 얻었으면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할렐루야. 근데 또 예수 믿음으로 구원 얻고 난 다음에 말씀대로 산답시고 또 율법의 행위로 또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이게 큰 문제예요, 이게. 만약에 목사가, 말씀 선포하는 자가, 사역자가 예수 믿고 구원 얻는 것은 예수 믿음으로 구원 얻지만 이제 말씀대로 사는 건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만 합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고 계명을 지켜서 살아가는 것을, 율법을 지켜서 살아가는 것을 설교하고 있다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을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맨날 이렇게 이와 같은 말씀에 묶여가지고 살다가 종로로만 하다가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맨날 후회만 해. 대표기도 시켜놓으면 주여 지난 한 주간 살다가 제대로 말씀대로 살지 못했어. 회개합니다 하면서 맨날 회개 기도만 하고 감사 찬미 기도가 나올 수가 있나. 3장 10절 말씀, 갈라디아서 3장 10절 말씀 보세요.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그러죠,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적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니라. 할렐루야. 아니 도대체가 어떻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 믿음으로 죄사함의 구원을 받은 거 외쳐요.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의롭다 칭하심을 주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것도 다 외쳐요. 맞아요. 틀린 게 아니에요. 근데 그 다음이 문제라.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크리스찬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또 말씀대로 살으라고 그래. 말씀대로 못 산다니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을 또 하나님의 언약 안에 머무를 수 없어서 하나님이 돌보지를 못했다잖아. 근데 말씀대로 살으라고 그래요. 아니 그러면 당사자는 사느냐 이 말이에요. 못 살아. 근데 왜 책임지도 못할 말을 던지느냐 이 말이에요. 그럼 뭘 전해야 하겠어요? 말씀 사역자들은 뭘 전해야 하고 성도들은 뭘 들어야 하느냐 이 말이에요. 궁금하죠? 간단해요. 우리 로마서 10장을 가보세요. 성경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 이게 지금 제가 그냥 지어내서 하는 말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로마서 10장 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로마서는 어디가 붙었나?
로마서 10장 8절.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는데, 여기까지 똑같아. 내 마음에 있다 했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무슨 말씀? 믿음의 말씀이지. 예?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냐 해서 믿음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야지. 예? 그 믿음의 말씀을 구약 성경 속에서는 여호와의 말씀이란 말로 기록되어 있지만, 그 말씀이 이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믿음의 말씀이라 하는 것이요, 그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켜서, 이스라엘 백성들 지켜서 행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돌보지를 못해서 멸망시켰잖아요. 그러니까 그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로 오느냐면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성취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읽을 때는,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여호와의 말씀을 읽을 때는 반드시 어떤 말씀을 읽으냐면 그리스도의 예수의 말씀으로 이것을 읽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 따로 있고 그리스도의 말씀 따로 있고, 이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율법과 선지자의 모든 말씀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맞추셨어요. 율법의 완성을 하시고 내가 다 이루었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을 이루었느냐면은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다 이루었어요. 율법이 요구하는 바가 뭔데? 너는 거룩해져야 한다. 율법이 요구하는 바가 뭐예요? 너는 의로워져야 한다. 하나님 보시기에. 예? 어떻게 살면은 율법대로 살아서 거룩해져야 하고, 율법대로 살아서 의로워져야 한다. 너 율법대로 살아서 너 죄가 없어야 한다. 이게 율법의 요구거든요. 근데 율법의 요구하는 바가 있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턱하니 던져놨더니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죄 아래에 있죠. 거룩하면 무슨 거룩함이야? 패역한 것이 드러나지요. 여호와 하나님을 배신하지요.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은 북이스라엘보다도 더 늦게 멸망했어요. 근데 어떻게 그때 멸망하기 직전에 예루살렘 성전이면은 예루살렘 성전이 거룩할 거 아니에요. 자기네 생각에는. 그래서 뭐 했느냐? 전부 다 우상 숭배를 했어요. 거기에서 여러분들 깜짝 놀라는 사건이 있어요. 그게 가나안의 종족들의 신앙이었는데, 여러분들 가나안 종족들은요 신기해요. 땅신이 따로 있어요. 지신. 하늘신이 따로 있어요. 하늘신. 산신이 따로 있어요. 산신. 그 다음에 산신이 또 있어요. 우리나라도 산신 할매가 있어요. 산신이 뭐냐면 아까 말한 산신은 산이 있는 이 산신이고, 산신령 하듯이 산신이고, 여기는 뭐냐면은 해산하는 신이야. 예? 우리나라 사람들도 산신 할매를 믿었잖아요. 예? 세상에 우리 어머님 권사님 살아계실 때, 예? 참 믿음으로 할렐루야 하면서 막 하시더니 이제 집안에 어떤 일이 벌어졌더니 산신 할매가 돌봐줬었는가 보다고 말이야. 어머니, 아니 어찌 입에서 그게 다 나올까요? 글쎄다, 이게 뭐냐? 옛날에 살던 방식이에요. 산신 할매가 돌봐주셨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요. 그것마저 바뀌어야 하거든. 전부 다 산신 할매가 아니라 하나님이 생사 화복을 주장하시는 것이지, 산신 할매가 와가지고 따로따로 하는 거예요. 왜 또 할매가 나타나나 몰라. 산신 할아버님 어디 갔어? 네? 어쨌든 그래가지고 어머니 어찌 그게 다 나왔을까요? 아이고, 내 머릿속에 생각 속에 있었던 것이 변화가 안 돼가지고 그게 툭 튀어나왔다고. 지금 튀어나와서 다행이에요. 이거 정리 안 하고 가시면 예수님 앞에 가가지고 산신할매 나온다니까. 예? 그때 정리해야 해요. 예? 근데 지금 튀어나와서 다행이죠. 예? 옛날에 우리 교회 어떤 권사님이 지금 미국으로 도망가니 날아갔는지 갔는데, 그냥 방언을 하더니 갑자기 목닥치는 소리가 동동동동동 막 나는 거예요. 목사님 왜 이런 것이 나오죠? 과거에 옛사람 속에 행했었던 것이 뽀록 나는 거잖아. 주님이 드러내가지고 없애버리려고 하니까 과거에 그랬었던 거 점치러 다니고 우상숭배 하던 그런 것들 전부 다 회개하라고 드러내시는 거예요. 갑자기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예? 그렇게 된 거죠. 아이고, 산신할매가 돌보아 주셨다. 예?
그런 것들이 많아요. 우리 속에 아직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드러내셔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다 변화시켜 주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가게 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요 새 것 만드는 작업들을 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셨어요. 근데 감히 여러분이 마음을 다할 수가 있느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에 도달할 수가 있느냐? 불가능해요. 여러분이 말씀 지키려고 애를 써가지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바 의로움에 도달할 수가 있느냐? 없어요. 예?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의로움과 하나님의 죄사함의 모든 은총을 다 넣어놓으셨어요. 그래서 십자가 안에 우리가 거할 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 때 하나님의 거룩함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하나님의 의로움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총이 우리에게 주어진단 말이에요.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 믿어서 죄사함의 은혜를 받았고 예수 믿어서 거룩함을 얻었고, 할렐루야, 예수 믿어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그래서 그것이 우리 마음에 기록된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셔서.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뭐가 되느냐? 예수 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들은 속죄함의 은총을 받았고, 예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고, 예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받았기 때문에, 예수 피로 말미암아 또한 성령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주님의 몸이 된 교회의 의미예요. 예? 어디가 성전이야? 무슨 성전 건축 공사를 한다고 그래? 예배당 건축하는 것이지. 예? 엄밀히 말하면 그걸 애매모호하게 써놓으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었지만은, 도대체가 이게 점차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오시자마자 예수님이 하늘에 성전에 거하시는 분이시고 거기에 대제사장으로 계셨다가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본체가 오신 거예요. 성전의 본체가 오셨다고. 성전의 본체가 오셨기 때문에 율법의 언약 속에서 지어진 이 성전 자체가 무의미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그러잖아요. 너희 손으로 저 성전 헐어라. 왜 성전을 허락했을까요? 이 사람들이 율법의 언약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제대로, 제사를 제대로 드리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눈먼 것들이, 눈먼 거. 여러분들 그 예루살렘 주변에 산 사람들은 거기에서 양들이나 이런 것들을 예물로 드릴 것을 구해가지고 제물로 바칠 수가 있지만, 먼 데 사는 사람들은 성경에 신명기에 그걸 기록하고 있어요. 돈으로 가져와서 거기서 사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온전한 것을 드려라, 이렇게 된 것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레위 족속들이 관할을 한단 말이에요. 제사장 이 족속들이. 거기서 이윤이 남죠. 예? 근데 문제는 이윤을 배가시키는 방법이 있어요. 눈먼 것은 값이 안 나가. 온전한 값은 받고, 제사장들이나 레위 족속들이 온전한 건 받고 그 다음에 눈먼 걸 드렸다고. 그래서 반값도 안 되지. 온전한 값은 받고 저는 걸 드렸다고. 반값도 안 되지. 그래가지고 장사를 한 거예요. 이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해가지고 막 노끈으로 만들어가지고 그 상을 둘러엎기도 하고 예수님 과격하셨어요. 예? 진노하셨어요. 과격했다고 하니까 이상하니까. 진노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막 상을 둘러엎고 비둘기 파는 자들 내쫓으면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고 말한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랬다니까. 이익이 얼마나 많이 남어. 눈먼 것 갖다 바쳤으니까. 그리고 말라기서에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차라리 성전문을 닫아 걸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레위와의 이 언약을 파기시켰어요. 제사장의 언약을 파기를 시켰다고 아예 말라기서에 보게 되면은, 그런 과정 속에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성전을 갖다 막 청소를 하고 내쫓고 말이야. 돈 바꾸는 자들, 거기 환전하는 자들이 있었다니까요. 은행에서 환전해가지고 돈 많이 벌잖아요. 그 환전하는 사람들이 거기 있다. 환전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 다음에 환전도 돈이 바뀌죠. 그 다음에 또 재물도 바뀌잖아요. 눈먼 거 딱 갖다가 하면은. 사과도 흠 있는 사과는 싸. 예? 그렇잖아요. 그렇게 행동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헐을 것도 없고 너희가 손으로 헐어버려.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킬 것이니.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하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나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것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감당 못해요. 율법의 언약을 주었어도 감당 못하는데 아직도 율법의 이 옛 언약을 전달하는 사역자들이 있다니까요. 여전히 말씀 다해서 살라고 뭐 계명 지키고 율법대로 살라고 하나님이 율법대로라는 말은 또 잘 못하니까 말씀대로 살라고 하는데 그 말씀이지 저 말씀이지 성도들은 잘 몰라. 눈이 멀었는지 다리가 저는지 그것도 잘 몰라. 예? 근데 누구나 아느냐? 신학을 한 목사들은 알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그렇게 전하느냐 말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나름대로 전한다고 생각하면서 성경대로 전한대요. 성경대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어졌으니까 복음을 전해야지. 근데 성경 나름대로 가르친다고 성경 나름대로 가르치는 거 어떻게 해? 구약 성경으로 갔더니 율법을 지키라고 그러네? 신약 성경으로 갔더니 예수 믿으라고 그러네? 그러니까 구약 성경 강의할 때는 율법을 가르치고 신약 성경 강의할 때는 예수님을 믿음을 가르치고 이렇게 하니까 성도들은 듣는 사람들은 어쩌라는 얘기냐? 나보고 어쩌라는 얘기? 이것 속에서 소경을 인도하니까 둘 다 구덩이에 빠지는 거 아니냔 말이야. 그럼 그 죄를 누가 다 감당할 거야? 그래서 저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이 돌볼 수가 없어서 저주를 낼 수밖에 없었다 이 말이죠. 그런데 1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또 주께서 가라사대 히브리서 9장이에요.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했다 이 말이잖아요. 도대체 그 마음과 생각을 기록한 건 뭐예요? 그럼 마음과 생각하고 기록한 것하고 무엇이 대비되고 있느냐면은 십계명 두 돌판이 있잖아요. 돌판에 기록한 거하고 마음에 기록한 것이 다르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마음에 기록하느냐 말이야. 말씀이 어떻게 마음에 기록되죠? 아까 말했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의 은총을 주시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함의 은혜를 주시고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죄사함의 은총을 주시고 의롭다 칭하심의 놀라운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꺼번에 다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이 요구하는 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성취됐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시니까 내 마음속에서 기록한다는 그 의미가 맞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생명이고 여러분의 전부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왜 예수만 믿어야 하니? 어느 때는 부처님도 믿으시고 어떤 때는 신령님도 믿으시고 어느 때는 산신령도 믿으시고 어떤 때는 그러지 꼭 왜 예수만 믿어야 하느냐 이거야. 여호와의 말씀하신 바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린 것 죄를 범한 사람들에 대해서 구원 얻게 하실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도 미리 창세기 때 다 얘기가 된 거잖아요. 그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다 성취하신 거예요. 예? 성취하셨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 거예요. 마음의 씨 대선지자로 왔다. 예언자로 왔다. 그건 예언자지 그냥. 예언자일 뿐이에요. 여러분들 석가모니는 예언자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예언자예요. 그 사람도요. 어떤 걸 예언하느냐? 온 세상은 이 사바의 세계는 그냐면 생로병 사이에서 돌고 돈다 이 말이에요. 맞는 얘기죠. 그 다음에 노병사잖아요. 근데 생했다가 바로 그것보다는 그 과정이 있잖아요. 과정이라는 것이. 그런 과정들을 나름대로 다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사바의 세계 속한 이 속세에 속한 모든 것들에 대한 그 죄의 원인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근데 뭘 모르느냐? 그 죄사함의 은총이라든지 하나님의 생명의 길에 대해서는 저는 모르잖아요. 그거가 그냥 부분적으로만 알 뿐이에요. 공자가 여러분들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공자가 그 도덕율법적인 이와 같은 이 도덕률에 관해서 공자는 아주 해박한 천재예요. 예? 잘 보면요 산상수훈에 나와 있는 비슷한 얘기들이 많아요. 거기에요. 예? 그러니까 이 세상 속에서 이렇게 살면 된다 하는데 지는 그렇게 살았느냐? 못 살았어. 예? 말은 하죠. 말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이방 사람들에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허락한 것처럼 도덕률과 종교적인 계율에 이런 것을 다 허락은 하셨어요. 그러나 생명의 길에 관해서는 생명의 빛에 관해서는 허락을 안 했어요. 오직 예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로 오셨어요. 그게 인자가 되셨다라는 거예요. 왜 왔어요? 왜 왔느냐 말이에요. 예? 하나님의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계명의 말씀을 다 이루시는 거예요. 율법에 요구하는 바를 다 이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거룩함이 은혜로 주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의로움이 주어지고 우리는 예수 믿어서 그 거룩함을 은혜로 받고 의롭다 하심을 은혜로 받고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서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그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또다시 옛 언약을 갖다 지키면서 말씀대로 율법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불가능해요. 예수 믿는 자는 받은 증거 많다고 이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또 살아가야죠. 그런데 아직도 머릿속에 그래도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해야 한다는. 뭘 하고 싶은데? 해봐요. 얼마나 허물이 많고 해봐요. 얼마나 약점이 많은지. 네?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 약점을 담당하시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자 원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분이신데 그게 풍족했을 때 썼겠느냐 말이에요. 안 그래요. 쫓겨다니고 있을 때조차도 나는 지금 쫓겨다닌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의 필요를 채우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니 도망자가 되어가지고 핍박을 받는 사람이 되어져가지고 죽음의 유경에 처했다 할지라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러잖아. 지금 다니고 있는 거 아니야.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심이라. 그 함께 계실 때 어떻게 계셔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너 그쪽으로 가면 안 된다. 거기는 죽음의 길이다. 에? 거기는 사망의 길이고. 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신다. 뭐 때리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지팡이 막대기는 이렇게 하는 것이고 멀리 가는 녀석은 지팡이가 이렇게 이리 와라. 이게 길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것을 다윗은 이처럼 말을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심장 속에서 나를 밤마다 교훈하시고 가르치셨다고. 그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예. 그러니까 예수 믿어가지고 형통하지 않을 때는 나는 예수 잘못 믿는 거 아닌가 이러는 것을 옳지 않아요. 내가 지난 한 주간에 한 사람을 주님께서 묵상하게 하셨어요. 우리 성도 가운데 제자반 가운데. 근데 그 사람은 예수 어쨌든 우리 교회에 와서 이 메시지를 듣고 우리 교회에 온 순간부터 그렇게까지 고난이 시작됐어요. 그 고난이 시작된 모든 것 가운데서 남편은 건설회사 사장이었는데 망했어요. 그 다음부터 계속 고난이 시작되는 거야. 예. 병을 얻었어요. 고치지 못해요. 예. 그 다음에 또 무슨 사업을 하다가 어쩌고 하다가 다른 사람 도움을 남편 아는 사람을 지인을 가서 돈을 빌려줘가지고 왔는데 그것도 다 날렸어요. 몇 천만 원이에요. 그리고 뭐 이런저런 일이 생겨가지고 내가 볼 때는 이와 같은 나를 개인적으로 만나가지고 잘된 일이 없는 것 같아. 예. 그래서 내가 주님 그런 일이 있었었죠. 그랬더니 너는 지금 생각을 잘못한 거야. 너를 만나가지고 다 어려운 일을 겪은 것이 아니라 만약에 네게 있는 십자가의 도의 말씀이 주어지지 아니하였다면 그는 죽었을 것이다. 그런데 내가 답답한 일을 당하였다 하지라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우겨싸임을 당할지라도 좌절하지 아니하고 이 모든 것은 우리 안에 있으신 그 보배가 우리 안에 질그릇 안에 마음속에 보배로 오신 그리스도가 거하시기 때문이 아니냐. 예? 그래가지고 주님께서 그때마다 산소망을 주셨어요. 예를 들어서 환경적으로 그렇다 하십시다. 환경적으로 그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 사람은 집안에 죽음의 영이 떠돌아다녔어요. 늘 죽고 싶은 생각이 가득해. 그래가지고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빨리 그 회개해서 벗어버리라고 막 집안에 이와 같은 영들이 있으니까 다 쫓아내라고 하면서 그것을 다 넘고 넘어가지고 주 앞에서 서 있어요.
주님께서 그 속에서 말씀하셨어요. 만약에 이 메시지를 너한테 붙어 있는 거 아니라 이 메시지 십자가의 도의 말씀에 붙어 있는데 여기에 붙어 있지 아니하였다면은 그 집안의 재앙으로 인해서 그 집안이 완전히 풍지박산납니다. 그러는데 남편이 그와 같은 어려운 병, 고치지 못하는 병 속에서 아파하고 그러는데 눈물이 났다라고 그런 메시지를 내가 받았었는데 그것을 주님께서 다 떠올리시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무 놀라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십자가의 도에 붙어 있지 아니하냐. 오늘 여러분들 저 앞에서 우리들은 이와 같은 예수 믿는 이 증거들을 가지고 여기에 지금 멤버십으로 소속되어져 가지고 이 메시지를 따라서 가고 있어요. 예. 그 메시지가 죽음의 위경 속에서 여러분을 건져내십니다. 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것은 우울하다라는 거예요. 아주 흐물한 골짜기를 지난다 할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데 어디 계시냐 하면 어디 계시는데 예배당에 있어요? 예배당이 뭐더라 여기 지키시고 계셔 예수님이? 예? 내 마음속에 거하시잖아요. 예? 내 마음속에 거하시잖아요. 대전에 큰 교회 여전도회장이 자기 딸 데리고 초등학교 졸업하는 중학교 1학년생을 데리고 왔는데 목사님 소문 듣고 왔습니다. 그래서 뭘 원하는데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미국에 유학 가고 싶대요. 중학교 1학년 여학생이 미국에 유학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랬는데요. 참 미국에 이 아이가 어떻게 보내겠느냐 해가지고 이 어린 것이 어떻게 가서 뭐 어떻게 공부하고 어쩌고저쩌고 친척집에 보내긴 보내는데 어떻게 해가지고 막 철학 기도를 해도 이 마음이 가시질 않고 걱정이 염려가 떠나질 않고 불길한 마음이 안 떠나고 금식 기도를 해도 떠나지도 않고 뭐 또 그러는데 목사님 소문을 들어서 여기까지 상담하러 왔습니다. 딸하고 같이 왔더라고. 성령께서는 이와 같은 때 뭐라고 말씀하시지 나도 모르죠. 답을 알고 있으면 딱 얘기를 해줄 텐데 답이 없죠. 근데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갑작스럽게 뭘 얘기하느냐면은 아니 여전대장님이 금식함으로 불길함을 없애려고 그래요? 염려함을 없애려고 그래요? 걱정을 없애려고 그래요? 금식함으로? 아니면 철야기도함으로? 아니면 작정기도함으로? 불가능해. 내가 그 아이한테 물었어요. 예, 꼬마야. 너는 네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신 걸 믿니? 그랬더니 아멘. 그러면 그 예수님이 네 마음속에 거하셔가지고 네가 미국에 간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너를 인도하실 걸 믿니? 아멘. 여전도회장 예수님 마음 계셔? 그랬더니 아멘. 그러면 마음에 거하시는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이 딸을 주님께서 인도하실 걸 믿어? 그랬더니 모르겠는데. 이게 지금이 한국교회의 현주소예요. 아니 그걸 못 믿어? 그랬더니 제 믿음이 없어서요. 그래. 그러면 다시 말하죠. 아유 이렇게 믿음이 없어가지고 어떤 머리가 나쁜 게 아니거든요. 머리는 너무나 돌아가서 탈이고 말은 너무나 빨라서 탈이고 이 마음에 믿음이 없어서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정 못 믿으면 내가 다른 거 가르쳐 드릴게. 자, 그럼 여전도회장님 딸의 마음속에 거하시는 주님이 딸을 돌보실 걸 믿어요? 그랬더니 아멘. 그건 또 믿었다. 지 마음속에서는 못 믿고 그 속에 거하시는 예수님, 딸 마음속에 거하시는 예수님이 그 딸을 돌보실 거 믿느냐니까 그 말에는 아멘 하는 거예요. 이제 비로소 믿음의 세계를 비로소 눈을 떠서 보는 거야. 아무리 큰 교회에서 배워도 이런 것들은 못 들어봤거든. 처음 들어봤거든.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이냐? 그러면 딸 마음속에 거하시는 그리스도께서 딸을 유학 가운데서도 돌보시고 이끌어주시고 딸을 갖다가 가르치시고 인도하실 걸 믿어요? 그랬더니 아멘 그래. 어떤 걸 믿는데? 딸을 믿어. 딸의 마음속에 거하시는 그리스도를 믿어. 그랬더니 딸의 마음속에 거하시는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비로소 믿음의 세계를 열어가는 거예요. 그 딸은 지금 처녀 됐어요. 예? 어떻게 여러분의 불길한 마음을 스스로가 기도해가지고 없애보려고 노력을 해요? 지금 참선하는 거예요? 좌선하는 거예요? 명상하는 거예요? 묵상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과 내 안에 거하셔서 살아계신 주님, 그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여러분 안에 거하시고 딸 속에 거하시고 자녀들 속에 거하셔서 역사하실 걸 믿으라고.
제가 믿습니다. 뭘 집사님은 이제 여전도장님은 믿음이 올랐다 내려갔다 하잖아. 그러니까 주님을 믿으라니까. 아멘 할렐루야 주님 믿으라고요. 아직도 이 머리가 이 마음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믿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 믿음을 준비해가지고 믿어봐야 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라. 그게 아니라 그 안에서 거하시는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믿으라고. 방권사님 믿음으로 내가 쑥 나올 것 같아? 딸에? 에? 그게 아니라 딸 속에 거하시는 그리스도가 그 속에서 일을 행하시고 일을 지어서 성취하시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까지 일하실 수 있는 그 주님을 마음속에 믿어라. 방권사는 할 일이 별로 없어요. 근데 걱정을 한다니까. 걱정을 한대. 어쩌면 좋을까? 걱정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 사람인지라 걱정이 있을 수가 있죠. 그 걱정이 올라올 때마다 주님 저는 그 딸 속에 거하시는 주님께서 아이의 태문을 열으셔서 역사하실 걸 마음속에 믿습니다. 며칠 주어졌어요? 의사를 만나기 전까지 며칠 주어졌어요? 에? 뭔 소리야 지금 나 달력이 없어. 며칠 지금 오늘이 14일이니까 언제 의사 만나져요? 만약에 아이가 안 나오면? 에? 19일 날? 그게 23일이잖아. 그 날짜를 다 재가지고 주님 14일서부터 23일 전에 역사를 하시면 될 거 아니야 주님이. 그렇게 그 주님을 믿으라고. 근데 주님을 믿었었는데 안 나왔어요. 뜻대로 하시옵소서야. 그 가정이잖아요. 그러나 그때 전까지는 그 딸 속에서 역사하시고 딸에게 힘을 주시고 딸 속에서 역사하셔서 태문을 여실 분도 주님이신 것을 믿고 있으라 이 말이야. 나는 믿는다. 나는 믿는다. 가서 그래요. 네 속에 거하시는 주님을 나는 믿는다. 네 속에서 힘을 주시는 그 주님을 믿는다. 네 속에서 태문을 열어주실 그 주님을 믿는다. 그러세요. 그거 안 되면 이 방권사가 안 믿어서 그런 거야. 그 주님을 믿어야지. 그거 가르치기 위해서 지금 한 주간 왔을지도 몰라요. 에? 근데 우리는 그런 걸 적용을 못해. 어디다 해야 할지를 몰라. 그 믿음을 어디다 적용하는 거래? 그냥 내가 믿고 있으면 되죠. 내가 믿음이 올랐다 내렸다 그러잖아요. 무슨 주식시세 마냥 올랐다 내렸다 이러잖아요. 그냥 어디다 믿어? 그 속에 거하시는 주님을 믿어야지. 그렇죠? 근데 이런 걸 적용할 줄 모르니까는 어려운 거야. 그냥 자기가 적용 못하니까 어떤 걸로 해? 대타로 하려고 그러는 거야. 내가 금식을 해서 주님께 아뢰어가지고 내 금식 보시고 주께서 역사하시기 위해서 내가 작정기도 해가지고 내 작정기도 보시고 주께서 역사. 그러니까 멀어. 예? 옛날 사람들이 이런 말 했어요. 한 다리가 천리라는 말이 있어요. 예? 외순조하고 친순자가 다르다라는 내용이죠. 예? 그게 한 다리가 천리라는 말,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뭐더러 한 다리가 천리를 거쳐 넘어가. 뭐더러 성모 마리아한테 기도해가지고 예수님한테 가서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께 말씀하셔가지고 그 다음에 또 응답이 떨어지길 또 이렇게 뭐더러 한 다리 천리를 갖다 그렇게 걸어가고 싶어가지고 그런지 몰라요. 가톨릭 신자들은 정말 그게 예수를 믿는 것인지 아니면 성모 마리아님께 여쭤가지고 성모 마리아님께서 언제 얘기하시는지 모르겠네 예수님한테. 예? 또 얘기해가지고 언제쯤 얘기하시겠지 뭐. 얘기를 잘 안 하시는 것 보니까 응답이 안 온 것 보니까 얘기 덜 하시니까 좀 보석을 좀 써볼까 해가지고 돈을 좀 더 헌금을 더 해가지고 딱 밀어붙여 예수님 어머니한테. 예? 예수님이 갈릴리가나에 혼인잔치에 가셨을 때요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잔치집에. 했더니 어머니 마리아가 아들 예수님께 공생의 첫 번째 지금 나가시는 거거든요. 사역을 나가시는 것인데 그 아들 예수님한테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랬거든요. 예수님이 단박에 거절해버려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딱 그래요. 예수님이. 예? 나와 그것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왜 상관이 있나이까라고 말했겠어요. 어머니 마리아가 시키는 대로 한다는 그것을 거부한다는 뜻이야. 당신이 시켜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다 알고 있어요. 근데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나와 상관이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렇게 말하니까는 마리아가 알아들은 거예요. 내가 좌지 우지할 수 있는 예수님이 아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다시 말을 합니다. 하인들을 명하여서
저가 말씀하시는 무엇이든지 그대로 하라.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무엇인지 그대로 하라고 비로소 이거 권한이 넘어왔어. 성모 마리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포도주 만드는 작업이 성모 마리아가 딱 시켜서 하니까 예수님이 그거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 이러는데 뭐 성모 마리아가 여기 계셨다가 그 다음에 잠깐 또 부활을 하시고 승천을 하시고 부활은 안 해. 부활했다는 말은 안 해요. 가톨릭에서는 승천하셨다는 말은 해. 승천을 하시고 예수님 보자 우편에 또 있으시다는 거지. 그 옆에는 또 누가 있는 줄 아세요? 성인들이 계세요. 예? 그래가지고 어머니 마리아한테 힘들면 성인들한테 기도를 하는 것으로 이 가톨릭시즘에 이게 되어 있다고 모두를 한 달이 천리를 거쳐.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하라. 마리아가 비로소 어머니 마리아가 깨닫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명하셨어요. 돌 항아리에 이 항아리에다가 물을 가득 채워라. 6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라. 그러니까 시키는 대로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인들이 와서 항아리에 탁 채우니까 예수님께 한마디 딱 하시니까 물이 변해 포도주가 된 거라. 극상품 포도주가 된 거라. 떠다 주어라. 그냥 그 잔치집의 혼인잔치 잔치집이 그냥 막 처음 있었을 때보다 포도주가 더 맛있으니까 나도 그 포도주 한번 마시고 싶은데 어떻게 된 것인지 모르지만 예수님 나라에 가야 마실는지 어쩌는지 모르겠죠. 근데 그 갈리가나의 혼인잔치 얼마나 포도주가 맛있었으면은 그냥 사람들마다 처음에는 좋은 포도주 내다가 나중에는 안 좋은 거 내는데 여기 주인은 말이야 이렇게 극상품 포도주를 막 이렇게 내놓았다고 해서 먹는데 떠다 준 하인들은 그것을 알더라라는 말로 딱 매듭을 짓고 있어요. 예? 떠다 준 그 하인들이 예수를 안 믿었겠느냐 말이에요. 예? 마리아가 얼마나 이것을 뭐 깜짝 놀랐겠어요. 여자요 무슨 상관이 있나니까 딱 말해버려요. 어머니인데 여자요 나와 무슨 싸대기를 사람 같았으면 싸대기를 올려붙이지. 여러분도 한번 가서 해봐요. 네? 어머니가 뭐라고 말하면 여자요 나하고 무슨 말이야 싸대기. 네? 근데 예수님이 막 성모 마리아가 시키는 대로 때를 갖다가 말을 하니까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2가지 말을 했어요. 이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예수님의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리아가 깜짝 놀란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는 30세가 됐잖아요. 이분이 어떤 분이셨는가를 깨달은 거잖아요. 깨달으니까 무엇이든 시키는 대로 하라 해가지고 이 역사가 나타났잖아요. 예수님의 때가 있고 이 마리아에 의해서 좌지우지가 될 수 있는 예수님이 아니라는 것을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나도 이 새 언약 속에 놀랍도록 거하였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그 주님이 또한 자녀들 속에 거하시는 그 주님이 우리를 온전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걸 마음속에 믿어야 해. 여기가 기도해가지고 어머니 변하면은 아마 예수님 오시고 난 다음에도 기도하고 있어야 할지도 몰라. 안 돼요. 어머니 마음속에 거하시는 주님을 주여, 어머니 마음속에 거하시는 주여, 이걸 불러야 해. 명확하게 불러야 해. 예? 주 어머니 마음속에 거하시는 주여, 예? 딸 속에 거하시는 주여, 이렇게 힘주시고 능력주시고 깨닫는 영을 부어주셔서 가르쳐달라고 주여 자유케 해달라고 막 기도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주께서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것이지, 주께서 사시게 하란 말이에요. 주께서 사시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을 움직여 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움직이려. 예수님을 왜 이렇게 많이 움직이려고 그래? 에? 예수님이 임하실 수 있도록 나의 믿음의 주여 나를 온전케 하는 그 예수를 바라보라 그러잖아. 그 바라보는 연습을 자꾸 해야 해요. 방권사님은 철야도 잘 못해, 금식기도도 잘 못해, 작정기도도 잘 못해. 그거 가지고 주님 앞에서 보실 때는 세상의 초등학문이다 이러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 주님의 마음에 쏙 드느냐? 예? 나의 믿음의 주여 나를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는데 그 예수 바라보는 그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속에서 역사하시기 위해서. 예? 내가 어머니 아버님이 생전에 계실 때도 도무지 이분들은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들어가기가 어려운 것이 걱정 제족이에요. 막 근심과 걱정을 막 찌들어가지고 일반적으로 살잖아요. 그러게. 그래서 그 마음속에 주님 생각과 마음을 여셔서 믿음이 들어가게 해달라고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근데 아까와 같은 산신할매가 돌봐 주셔가지고 나왔다.
서희 첫째 낳았을 때 산신할매가 돌봐주셨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툭툭 튀어나오면서 그게 믿음 없는 말들이고 우상숭배하던 그런 습관들이잖아요. 근데 이 모든 것들 툭툭 튀어나가지고 아하, 내 속에 거하시는 분이 주님이셔야 하는데 내가 이렇게 믿음 없는 말들을 가지고 일생을 살아왔던 것이죠. 이런 것들을 바꿔주기를 자 믿음의 말을 뱉고 믿음의 마음을 갖고 이런 것들을 바꿔주기 위해서 숱하게 기도했었거든요. 오늘 여러분들은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기뻐. 그럼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 중에 그 표피적으로 드러날 수 있는 열매가 뭐냐 이 말이에요. 그건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주님 이렇게 지금 어려운 일이 따져 나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하면서 주님을 찬미합니다. 주님 제가 경제적인 상황이 너무나도 어렵고 이렇게 됐다 할지라도 지금 이런 데 처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를 온전케 하실 그 주님을 찬양하고 나를 불황 중에서도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실 그 주님을 찬양하고 나를 기근시에도 그냥 부끄럽지 않게 하고 나를 기근시에도 살리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고 이것이 전부 다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게. 예. 그러면서 주님은 그 믿음 보시고 역사하시. 할렐루야. 내가 주님 이번 주에는 제가 성경을 일독함으로 주 앞에 영광을 돌리려 합니다. 못해 하지 마. 주님 작정기도 함으로 못해. 어떤 사람은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지가 무슨 기도를 하는지도 모르고 막 하고 앉아 있어. 내가 책 쓰기 위해서 하늘산에 딱 기도원에 가서 앉아 있으면 이제 와요. 같은 방에 이렇게 목사님들이 온다고. 3일 동안은 막 목이 쉬어 터지도록 산에 가서 뭐라고 기도하는가 가만히 들어봤더니 주여 어디 계시나이까. 그래서 나는 이제 글을 쓰고 있다가 그 목사님이 들어오셔가지고 걱정이 탁상 같아가지고 어디 계시냐고 뭐 때문에 저러는지 3일째 되는 날 내 옆에 보더니 목사님은 좋으시겠어. 뭐가 좋아요? 목사님 기도도 않고 책만 쓰잖아요. 내가 기도 않는 것 같아요? 기도 하나씩인 것 같죠? 기도하는 거 못 봤는데요. 산에서 못 봤겠지. 난 여기서 해요. 그러면 기도원에 갔으면 후련하게 한번 부르짖어 보시지. 뭐 막걸리 잡수시나? 그렇게 안 해도 돼요. 목사님이 기도하는 제목이 뭐예요? 이런 것 때문에. 근데 왜 어디 계시냐고 자꾸. 내가 목사님이 기도를 하도 큰 소리를 내가지고 여기서 기도하는 목사님 소리가 가장 크고 말이야 우렁차고 막 그래가지고 뭘 기도하는 걸 잠깐 들어봤더니 뭐 문제 가지고 그러길래 내가 주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저 목사님이 저 문제 가지고 하는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목사님은 뭐냐면은 주님 제가 여기 더 있어가지고 기도를 해야 할까요? 아니면은 내려가기를 원하시는 근데 그걸 3일간 놓고 기도하세요? 그랬더니 묻더라고요. 뭐라고 목사님은 혹시 응답을 받으십니까? 내려가시면 주께서 일을 행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더니 내려갔더니 소식이 왔어요. 진짜 역사하셨어요, 주님이. 그 간단한 걸 뭘 그냥 어디 계시냐고 자꾸 그래. 뭘 어디 계셔? 마음속에 거하시지.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가지 말고 저기 있다 가지 말고 그리스도는 너희 안에 거하시느니라. 어디 계시다. 내가 삼각산인가 뭔가 거기 가서 처음에 며칠간 기도하러 갔을 때 그 사모님 한 분이 그 낭떠러지에서 그러더라고. 들으시나이까? 여기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목사는 여기는 들으시나이까 사모래. 저 누구냐고 내가 그랬더니 날 이제 수종을 드는 그 여전사가 있잖아요. 밥 해주고 막 거기서 그랬었던 여전사가 있었잖아. 누구냐고 그랬더니 사모님인데 저렇게 근데 왜 낭떠러지에서 그러냐고 그랬더니 그러면 저 죽을 수도 있습니다. 겁박을 하고 그래. 간단한 문제를 갖다가
주님을 몰아붙여가지고 어떻든 간에 응답을 끄집어내려고 자꾸 그래요. 간단한 문제를 갖다가 그래가지고 그냥 여기 나를 밥을 해주고 겨울에 그래도 전도사님 깜짝 놀래가지고 막 엎드렸잖아요. 엎드려가지고 목사님 모든 걸 다 드리겠어요. 목사님 기도하고 오는 걸 다 드릴 테니까 내려가시기 전에 한 번만 기도해 주세요. 그게 소원입니다. 엎드렸어요. 그러더니 또 저 밑에서는 또 삼각산에 유명하다는 전도사가 있는데, 근데 내려가기 직전인데 와가지고 그 겨울에 청포도는 아닌데 조그마한 포도, 그 씨도 없는 그 포도를 어디서 구해가지고 왔어요. 와가지고 어찌 이걸 가지고 왔어요? 그랬더니 목사님한테 기도를 한번 요청하고 받는 것이, 응답을 받아보는 것이 자기 갈 길에 도움이 될 것 같아가지고 저 밑에서 거기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거기서 몇 달째 지금 철야기도 하는 사람이야. 나는 놀아요 지금. 근데 왔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방황을 하시느냐고. 전사님 있어야 할 곳은 전사님 지금 거기 목회 현장인데 왜 여기 올 수 있느냐고. 내려가라고. 그게 응답이라고. 그랬더니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내려가. 3개월 동안 천막 치고 기도한 사람 내려버린. 아니 그렇게 쉬운 것을 갖다가 어디 계시나이까? 들으시나이까? 주께서 귀가 둔하여서 듣지 못하시겠어요? 여러분 새 언약 속에 가시고 진리의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셔요. 그러니까 믿음을 자꾸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의 역사가 내 속에 있으니까 그걸 적용을 하란 말이에요. 주님께서 저 딸, 아이 목사님 딸이 교회를 안 나와요. 안 나와서 어쩌라는 거야? 교회 나왔으면 소원이 계세요. 교회 나와서 뭐 하려고? 교회 나와가지고 타락한 사람들도 꽤 많어. 교회 나와가지고 그럼 어떻게 하길래? 마음속에 예수님 믿기를 원해야지. 예수님 마음속에 믿으면 되지. 물어봐 가서. 예수님 마음속에 믿냐? 그랬더니 안 믿어. 그랬더니 엄마가 왜 예수 믿는가를 설명해 주마. 그랬더니 안 들어. 그러던 것이 갑자기 변했어요. 이제는 또 제자 훈련 때 와가지고 목사님 안 믿는데요. 안 듣는데요. 그냥 주께서 계속 일하시도록 계속 믿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하면 돼? 제가 어떻게 철야를 해볼까요? 실력 좋네. 금식 해볼까요? 그런 사람은 그냥 세트 메뉴로 다 주는 게죠. 철야에다가 금식에다가 작정기에다가 이렇게 하면은 신령하다고 그래. 날 보고. 목사님이 신령하다고. 거기다가 세트 메뉴가 또 있어. 하루에 성경 10장씩 읽어라. 그리고 그 다음에 밭을 읽어라. 그러면 아마 열불나게 할 거야. 아마. 아이고 그게 가톨릭 영성이야. 근데 그게 아니라 믿고 있어요. 그랬더니 그거 저는 어려운 게 없어요. 그래. 차라리 무식하게 땅을 파라면 땅을 파겠는데 믿고 있으라는 말처럼 어려운 게 어디 있느냐. 뭐가 어려워. 그냥 믿고 있으라는 것인데. 그럼 제가 할 일이 없는데요. 그냥 하지 마. 앉는 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냥 믿어. 주님께서 그 딸 속에서 역사하실 걸 믿어. 그 다음 달인가 가가지고 딸한테 또 물어보라고 했어. 너 예수님 마음속에 믿니? 그랬더니 교회는 안 나가. 이것아 답변이나 해. 교회는 안 나가는데 예수님 믿는다고. 할렐루야 하지 뭐야. 그럼 교회 안 나오면 이것이 그냥 예수를 믿는 것이 안 믿는 것이 엄마 생각을 모르는 거잖아요. 또 질문이야. 교회는 안 나온다는데요. 내버려둬. 교회 안 나올 만했지. 걔 어렸을 때 교회 잘 다녔어요? 안 다녔어요? 잘 다녀야 돼. 중학교까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교회 학생들한테 그 실망을 했거나 그런 것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교회 나가지 말고 예수님 마음에 믿고 있다가 지가 마음에 이제 마음에서 은혜를 주께서 더 하시면 교회 다 가면 될 거 아니냐고. 그런 말들이 너무나 어렵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이 너무나 어렵다는 거예요. 차라리 나무 아비 탑을 그것이 낫다라는 거는 뭐 불경이거나 독경이거나 뭐 성경이거나 이것이 낫다라는 거지. 차라리 성경을 쓰라고 하세요, 목사님. 믿고 있으라니 너무나 어렵다는 거예요. 이게 한국교회 성도들이야. 네? 성경 쓰고 있으라고 하잖아요. 너무나 잘해요. 아이 나올 테니까 성경을 쓰세요 그러잖아. 밤새워서 써버려 그냥. 네?
성경을 쓰세요. 그러면은 이거 밤새서 쓴다니까. 내가 친정 어머니에서 할 일이 뭐가 있겠냐 해가지고 여기서 막 눈을 밝히고 막 그냥 성경을 써요. 그러면은 내 죄 사함 받고 기쁨이 넘쳐나죠. 글을 막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썼다라는 것 때문에 얼마나 감격적이고 이게 내가 한 일 있잖아 무엇인가. 근데 믿고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가 이게 뭘 어떠는 거야? 이걸 잘 모르는 거라 성도들이. 이제 여러분의 믿음의 주님이 예수님이셔. 할렐루야. 여러분을 온전케 하실 분, 여러분의 딸을 자녀를 온전케 하실 분, 여러분의 부모를 온전케 하실 분, 여러분과 관계된 모든 사람들 온전케 하실 분이 주님이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저거 해요. 오늘 주 앞에서 이 믿음의 말씀을 입에 두고 마음에 두어서 큰 자유와 기쁨을 얻고 한 주간 보내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미 올립니다. 주의 보혈 능력 있고 그 피의 권세와 능력을 쫓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에 깊숙이 관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해산의 기한이 가득 차서 어려운 사람이 있사오니 우리 주님께서 돌보시고 그 속에서 힘 주시고 능력 주시어서 또한 대문을 열어주시어서 주의 놀라우신 역사를 보여주시기를 기도하오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